오늘 본문을 우리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언약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1장, 2장 전체 내용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다 쫓아내려고 한 백성들, 이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게 되죠. 근데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다 몰아내지를 않고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싹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시험 될 것도 없고 우상 숭배할 것도 없고 망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7 부족을 남겨놨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남겨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여러분, 이게 3장 1절부터 4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3장 1절로 4절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경 펼쳐놓고 설교를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블레셋의 5 부족과 가나안의 7 부족을 남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전쟁의 불씨를 남겨놨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가나안의 부족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됐어요. 유혹도 됐어요. 유혹도 되고 위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실족하게 되고 결국은 2 쪽이 나고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원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인류를 복되게 하는 거. 요즘 우리 공공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 인류를 복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전쟁의 불씨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겨놓은 부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래서 열국을 복되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남겨놓은 부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남겨놓은 부족들은 이스라엘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위협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과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블레셋과 가나안 7 부족들을 완전히 소탕했다면, 완전히 지멸하고 내쫓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전쟁을 잠시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아예 대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잊어버리고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2장 10절부터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누굽니까? 그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잊어버려.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장 5절부터 6절 다시 또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7 부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단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들은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인들과 시집장가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전쟁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갈등의 불씨가 있어야 되고 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방으로 흡수되죠.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됩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방 신들로 채우게 됩니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혼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결혼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첫째를 신앙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 섬김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결혼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결혼의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불씨를 남겨놓으신 7 부족들, 블레셋의 이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이유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나안 부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들과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갈등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을 시험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었던 것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자기 형의 소식을 듣고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존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7 부족을 남겨놓으신 이 불등,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으신 전쟁의 불씨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군데군데 남겨놓으신 이유가 뭔지를 또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7 부족을 군데군데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613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7 부족의 가치와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패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 그 다음에 5장 28절로 30절인데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몬 지파 사람들과 함께 유다 시몬 지파가 연합해서 가나안 브리스 족속의 땅 베색을 칠 때 일입니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명이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와 시몬 지파 이 두 형제 지파가 받은,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이 형제 지파가 받은 땅이 예루살렘 남쪽 땅이거든요. 이 사해 동쪽, 그 다음에 그 남쪽 지역 땅입니다. 그 땅이라고 보십니다. 그 땅을 칠 때, 그 땅에 브리스 족속 베색을 칠 때 있었던 일인데, 유다가 올라가 아도니 베색을 잡고 그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때 아도니 베색이 베색의 왕 그런 뜻입니다. 베색의 주인 그런 뜻이죠. 이 주인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죠.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28절로 30절 넘어가서 마저 한번 보시죠. 하솔의 도읍을 정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드보라와 싸우기 위해서 900성의 병거를 이끌고 출정한 아들 시스라가 빨리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면서 한 대화 가운데 한 토막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5장 28절로 30절인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살을 붙잡고 아들을 기다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빨리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고 외치고 있겠죠. 그랬더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과 함께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시녀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시스라 어머니가 동의를 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시리요?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라.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가나안 7 부족들의 가치 문화를 봅니다. 그렇죠? 탈취하는 겁니다. 탈취.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들을 치고 또 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죠. 약육강식, 우성열패, 성자, 독식이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추앙하면서 이렇게 건설된 성읍들이 이 가나안 7 부족들이 갖고 있는 성읍들입니다.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부어라 마시라 축배를 들지만 나머지 대다수 힘없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가나안 일곱 부족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는 이로 갚아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죠. 동해 보복법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남의 이나 눈을 뽑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남의 이나 눈을 뽑으면 자신의 이와 눈도 뽑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평등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도니 베섹과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그걸 봐야 이 법이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노멜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11조 법과 안식일 법과 종의 법이 얼마나 인간을 행복하게 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법인지, 그게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경험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집어넣고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손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쉼없는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안식일 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함께. 그런데 여러분, 이 법에 저항한 사람들 누굽니까? 이 법이 부담으로, 이 법이 싫게 다가온 사람들은 누구죠?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싫겠죠. 그런데 나는 안 가져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면 이 법은 또 싫어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도록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이 법이야말로 진리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율법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고생을 안 해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집값 폭등과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땅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눈 것이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게 바로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세계가 서로 하나이구나, 우리가 서로 피말을 섞어가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적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웃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갈등과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고통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등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됩니다. 갈등과 고통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 나를 찌르는 원수가 있을 때 우리는 울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구나. 내가 겸손해지겠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고통의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겉으로는 위로하고 합니다만 속으로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되겠군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통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법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야말로 온 인류가 복되게 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유익한 우리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장사를 했다 그랬죠.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친절하게 너무 깔끔하게 너무 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문을 닫게 여기 어디입니까? 타임스퀘어 들어오는 바람에 이 도로 저쪽에 있는 상권이 확 죽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요. 이 세상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들이 동네 다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일부러 자기 품목을 줄였습니다. 왜 줄였습니까? 다른 사람 장사라고. 그래서 오면 그 우리 집에 없고 저 집에 있습니다 해서 그 집에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청년이 했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더 좋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냐, 이게 복. 이게 복이래.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까지라. 그랬더니 이분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시간이 많이 나서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도 이게 복 아니냐. 더불어 함께 사는 거 이게 복 아니겠냐. 내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데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진리라고 받았기 때문에 내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웃이 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타임스퀘어에 투자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계속 시설을 확충하고 또 고치고 여러분 교보문고 가보셨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이가 또 뜯어 고쳐놨어. 그러면 손님들이 오나 봐요. 계속해서 뜯어 고치고 더 많은 손님, 더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쪽은 부자가 되는데 한쪽은 망해간단 말이지.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보면서 이런 갈등의 불씨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이런 시스라 같은 시스라 어머니 같은 사람 아도니 메섹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70명의 사람 엄지발가락을 자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70배 보복 누구의 전통을 이어옵니까? 누구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 가인을 보복하면 7배 하나님 벌을 주시겠다 그랬더니 이 라멕이라는 인간은 어떻게 발전됩니까? 나를 건들면 77배 보복해버리겠다고. 그 가치를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지멸하지 않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들의 폭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요소요소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이분에 우리가 깨달은 바입니다. 때를 거듭할수록 더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더욱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 꼬무줄은 늘었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만 신앙은, 우리 인격은 늘었다가 더 못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들려주면은, 하나님 이야기는 전쟁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갈등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전해줘야만이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게을리하면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인격자, 신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갈등과 고통에 감사하십시다.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십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과 인류를 바로 세우는 진림을 알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오고는 후손들에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